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밝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장 신방을 드리냐고 하셨었는데 소머리 국밥 전문집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소머리 국밥 드시고자 하시면은 그 집에 가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뭘로 드실까요? 이제 얘기하길래 여기 소머리 국밥 전문집이니까 소머리 국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래도 우리 식당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드시라고 도가니탕을 드시라는 거였어요. 도가니탕? 물론 이제 제가 처음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소머리 국밥 전문집이니까 제가 이제 먹고 이거는 맛있다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이 소머리 국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곤지암 거기보다 더 맛있어요. 예, 여러분께서 운정 소머리 국밥집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업체를 한번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도가니탕을 먹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가니라고 하는 게 원래 도가니라는 게 뭐예요? 원래 도가니가 센 물을 다 끓여가지고 용광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가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도가니탕이라고 하니까 그런 데에다가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도가니라고 하는 게 소 뒷다리, 무릎, 연골 부위에 있는 이제 도가니 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코기하고를 이렇게 재료로 해서 이제 끓인 것. 그것을 이제 도가니탕이라고 했었는데, 참 이제 도가니탕에 그 얽혀 있는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탕 좋아하시죠? 감자탕을 왜 감자탕이라고 그러죠? 네. 감자가 들어갔으니까 감자탕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돼지의 특정 부위의 뼈를 감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감자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한다. 근데 그거보다는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그냥 돼지뼈 같은 거 이제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자 많이 집어넣고 푹 끓여가지고 먹었다. 그 설이 가장 유력하답니다. 그래서 감자를 많이 넣은 감자탕이다. 도가니탕 하니까 도가니에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가니가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 같은 이런 철기 문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가니를 통해서 이제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런 것을 주형 틀에다 부어놓고 쇠를 만들든지, 칼을 만드는지, 창을 만드는지, 우리가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니를 통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 잠언 10장 3절을 현대어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뜨거운 불로 녹여내듯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담금질하신다. 즉 연단받고 담금질 돼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무대라고 하는 큰 연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된 불순물을 제거해서 사용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가니, 크루서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도가니에다가 순은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순은이 나올까? 이제 이 재련사 또 세공사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도가니에다가 이제 이 은 조각들을 잘게 썰어서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떼겠죠. 처음엔 낮은 불부터 시작해서 점점 온도를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고체에 있었던 딱딱한 은이 녹을 것입니다. 그럼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이 세공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불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불의 온도가 점점 높아가면 펄펄 끓으면서 그 위에 또 불순물들이 쭉 오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 도가니 위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겠죠. 형태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은들이 점점 재련이 되면 재련이 될수록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또렷하게 보이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재련이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속적이고 욕심과 탐욕과 쾌락으로 점철되어져 버려 있는 찌들고 그리고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왜곡된 모습이 보여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닮아가는 모습.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히 녹아져고 없어져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번 쭉 열거를 해보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음란, 대표적인 생각, 분노, 미움, 원망, 두려움, 걱정, 불안, 절망, 교만, 열등감, 시기, 질투, 이기심, 편견, 비판, 다툼, 게으름, 탐욕, 변명. 이 외에도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겠죠.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운데서도 몇 개가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예. 우리 일부의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신은 별로 몇 개에 해당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아마 저 숫자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가 되게 되겠죠. 죄의 열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상,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뭐예요?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즉 생각의 집합체인 관념, 가치관, 세계관, 이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요 죄인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없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며 진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많은 욕구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1단계서부터 5단계에 이르는 자아 완성의 단계까지 인간의 욕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의 욕심보는 너무 큽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보를 채울 수 있는 물건은 이 세상에 없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 욕심대로 내 죄악의 속성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욕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추가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악과 더 이상 죄악의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들일 것이고, 성령님을 경험해야만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표를 구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보야, 문제는 불입니다.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성이 태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찌꺼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의심과 불신이 믿음과 같이 가고 있어요. 두 자아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의심하는 자아가 있고 하나는 신뢰하는 자아가 있다. 의심과 믿음,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한 곳에서는 의심과 불신과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그렇지, 아멘, 맞아, 목사님이 오늘 선교하는 말씀이 맞아, 저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저 말씀대로 아멘, 꿀떡꿀떡 내가 삼켜서 저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자아를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자, 믿음의 자아만 가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장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철을 도가니에다가 용광로에다가 녹입니다. 쇳물이 됩니다. 낫을 만들고 싶으면 낫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칼을 만들고 싶으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만듭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예, 대장장이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도기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고려청자를 만들고 이조백자를 만들고 요강을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이죠. 도기공의 마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그 주인의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연단되어져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현대를 보게 되면 독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뜨거운 불못에 녹여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당금질하신다. 쇠를 뜨거운 데다가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망치로 두드립니다. 더욱 두께를 펴니다. 가늘게 합니다. 뾰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당금질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인간이 태어났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귀가 닫혀요. 여러분, 주님께서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자마자 누가 그것을 가져간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때는 모르는데 찬양하고 뭐하고 할 때는 쌩쌩한데 설교 말씀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설교 말씀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 존다, 계속 막 졸음이 와서 어쩔 줄을 모른다, 계속 딴 생각이 난다. 이거는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사람에게 지금 막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딴점 비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사람에게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설교 때, 예배 때 혹시 조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 큰일 날 분들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할 분들인 것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저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분들의 귀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착착 쌓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근질되고 연단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을 사탄이 알고 미연에 다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것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원수마귀, 귀신,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다 떠나갈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도말되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교주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주예요. 목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흥사가 와만 아멘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할 때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영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부터 잘 생각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아야만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맹자 알잖아요. 그죠?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길어서 제가 PPT는 준비를 못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사람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하고 또한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만든다. 천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람은 곤란 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안일 속에서는 쉽게 타락하여 소인배가 되기 쉽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곤란 중에 큰 사람이 되시.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갖은 고난과 괴로움을 다 극복해 나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연단과 고난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온실 속의 장미꽃같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여러분, 온실 속의 장미꽃, 지금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지고 온실이 싹 없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만 어떤 애가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건물주? 건물주 왜? 건물 큰 거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따박따박 매월 나오는 월세 가지고 살려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누가 주입시켜줬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이 사회가 주입시켜줬겠죠. 애들아, 꿈이나 비전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은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런 건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건물 한 거 큰 거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네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정도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용광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사서 고생해요? 투자 잘하면 되는데요. 증권 요즘은 엄청 올라갔죠? 네.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5천, 6천, 만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바람처럼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떨어지겠고, 떨어지면 올라갈 때도 있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내가 거치면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 그냥 무시해버리겠습니까? 질병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약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다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된다면 그 고난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과 시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고난과 연단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제약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더더욱 용광로를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이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육체대로 살았어요. 그냥 뭐 마시고 싶은 거 막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막 피우고 내 방식대로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순간 건강에 치명타가 옵니다. 어느 순간 질병이 옵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번민과 번뇌 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더니만은 어느덧 내 모든 삶이 다 부정적인 파편으로 다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내가 더 이상 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악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 모든 말들과 행동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만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고난은 계속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하나의 채찍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과 연단의 도가니가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도가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양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 한 양 때문에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겠어요? 정금, 순금과 같이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인생이 된다면 이 세상의 무대에 연단해서 너무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오 주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단련되고 정금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짓겠습니다. 말씀의 동안이게 연단된 사람은 인생의 연단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도 단련하면 수는, 금도 단련하면 정금이 나옵니다. 다 비쌉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 내가 정련이 되어서, 정련되고 재련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소망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선포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도가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달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찔림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쓰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학벌도 작고요, 나는요 외모도 별로 출중하지 않고요, 나는요 배경이 안 좋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랬을 때에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도 제가 밭의 비유를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밭 얼마나 단단합니까? 돌짝밭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도저히 결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의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 그리고 세상의 미래에 대한 걱정,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시덤불 끄집어내어 태워버려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태울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것이었으니까 불 같은 말씀, 성령의 말씀, 불의 말씀에 내 의심, 불신, 그래 내 마음의 정욕 다 태워버리시면 오히려 그것이 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양분, 영양분이 되는 비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큰 돌멩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 같은 아주 단단한 마음들 잘게 방망이로 두드려 보십시오. 이 방망이는 그냥 나무 방망이가 아닙니다. 포크레인에 여러분 아스팔트 뚫는 그 쇠방망이 있죠. 그 명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어요.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만한 아스팔트도 다다다다닥 3번이면
구멍 뚫리더라고요. 많이도 안 가요. 다다다다닥이에요. 4번도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 내가 지금 유심히 봤어요. 다다다닥이니까 3번 아니에요. 5번이네. 그러면 구멍이 뚫어요. 그 다음에 다다다다닥 또 구멍 뚫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단단했던 아스팔트 한번 걷어내면 싹 걷어지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방망이가 오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길가 같은 밭, 내 돌짝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을 싹 평정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찌질이라 그러죠. 찌질이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당금질이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누구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에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무대, 우리는 그 무대를 뭐라고 해요? 지금 연사가 연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연단, 무대. 이 연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요? 설교. 목사는 설교를 하고 싶고. 연서. 그렇죠. 맞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심취하다 보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은 거기서 연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고 싶고, 선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관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내 능력, 내 세계관, 내 사상을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쓰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서 단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단된 사람만이 연단 위에 세워져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연단된 사람, 연단이 사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